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볼게요.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교독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머리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머리 71회이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고 예상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누군가 초청해서 충분히 미리 좀 공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그만큼 기다려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뭔가 약간 서약서 같은 걸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막 제자훈련 할 때는 사실 목사님들이 항상 그 제자훈련 서약서를 쓰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뭔가 이제 오해도 할 수 있고 최소한 한 2달 정도는 뭔가 이제 이해하고 이게 뭔지 익숙해지고 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곳이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그 매트릭스 영화 아시죠? 매트릭스 다 보셨죠? 매트릭스 보면은 매트릭스 자체는 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트릭스 자체가 뭐 이제 좋은 영화다, 진짜 신앙에 좋은 영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빨간 약 먹을래, 초록색 약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주인공한테. 근데 이제 이 현실을 아니까 정말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나름 괜찮은 세상이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현실이 보이잖아요. 현실 보이면 사실 이제 기계의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는 그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봤을 때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함선이 있었고 그걸 오피어스가 대장이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조금 뭔가 진짜 현실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현실을 계속 보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짓된 세상에 살 것인가. 사이퍼라는 인물 아시죠? 사이퍼라는 인물은 마치 이제 성경의 가룟유다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분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그때 왜 현실을 깨닫는 약을, 진리를 아는 약을 먹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계들한테 이 함선이 있는 곳을 폭로를 하고 그 사람들을 몇 명을 이제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현실을 부정하고 최면에 빠져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네오가 이 주인공이 나중에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기계와의 전쟁에서 휴전을 얻어냅니다. 이제 몇 편, 한 1, 2, 3편 해서 결국에 휴전을 얻어내고 그 스미스 요원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결말을 맞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리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그것을 이제 교회와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그것이 다 편안한 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내 예상에 탁탁 들어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조금의 인내가 필요하고 약간의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 내가 기계들의 배터리였다고? 라는 그 충격을 이거 좀 굉장히 어두운 얘기죠. 영화 얘기예요, 영화. 근데 이제 죄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깨닫기까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마치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엄청 큰 화물차에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런 충격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교회를 다녀도 뭔가 이제 그냥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거는 그 정도의 어떤 굉장히 충격과 그 한동안의 어이상실, 한동안의 이제 뭐지? 진짜인가? 하면서 이 진리를 알았을 때의 그런 충격? 근데 어쨌든 그 네오라는 주인공은 그 이제 진리를 쫓고 그 영화 안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제가 뭐 긍정하고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결말로 그 주인공이 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좋은 결말이 있다고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알게 됐고요. 자, 오늘 말씀을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이제 4장에서 쭉 나와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 이후에 사실 전 얘기도 우리가 알긴 알아야겠지만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했기 때문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이렇게 하면서 가인 자체가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게 드러났고 그 이제 예배의 제사의 전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벨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성경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분명히 희생 제사를 드렸고 성경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거든요. 그 마이크를 쓰면 이 안에 잘 들어가기는 하는데 들리나요? 잘 들리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데 등남하였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뜻은 없음, 허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된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이제 뭔가 굉장히 희망차 보이잖아요. 근데 가인을 보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삶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벨을 낳았을 때 어떤 가인과 있었던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이 뭐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 약속된 자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면서 어떤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장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 뭐냐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제사를 드린 내용은 성경대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문제 여기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자 보시면은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드라마. 맞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고 막 영화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있고 여기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지성소가 있는 이쪽이 무슨 쪽인지 아세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곳이 서쪽으로 짓고 그리고 이쪽 성소가 나오는 이 뜰 쪽은 동쪽으로 져요. 근데 해가 어디서 뜨죠? 동에서 뜨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말고 우리가 봤을 때 동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해서 보좌는 항상 서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인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이 동서 개념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 노 땅의 동쪽으로 간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원리는 일부 일처일까 일부 다처일까요? 당연히 일부 일처 제도겠죠. 근데 보면은 자 1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일부 다쳐 하나님을 거스르는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전에 말씀을 보시면은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가인에게 기회를 아예 안 주시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14장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자 보세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죠. 표를 주셔가지고 가인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제 떠나서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간의 행동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죽일까 두려우니까 가인이 일단은 두 아내를 맞이해요. 두 아내를 왜 그랬을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두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낳잖아요. 자신의 세력이 확장되잖아요. 자, 그러한 목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아내를 낳고 또 하는 행동을 보면은 문화가 되게 번성을 하거든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뭔가 이제 가축을 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 자매님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이발이니 그는 수금과 토구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쵸,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는 능력자. 자 22절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였더라. 네, 보시면은 구리, 쇠, 기구를 만드는 자, 능력자죠. 그러니까 문화가 막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금과 퉁소, 음악을 잘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가인의 이제 여기 가인은 두 아내와 가인 라멕으로 가면서 뭔가 이제 문화가 번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멕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아서 자신의 세력을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자손들이고 이들 문화 뭐 이제 수금, 퉁소
그리고 뭐 구리, 쇠 많은 문화들이 번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가인이 세상 계열의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보호하는 자들의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도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라든지 뭐 이제 유행하는 어떤 이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떠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죠. 믿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 안에서 본성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본성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를 통해서 다 뭐 이게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일반 은총에서 이제 좋고 괜찮은 거예요. 구리, 쇠나 이런 수금, 퉁소나 음악, 악기 연주하는 게 뭐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반 문화나 이런 거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인이 어떤 문화의 주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성을 따라서 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내가 딱 들었을 때 막 즉각적으로 막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죄된 인간은 뭔가 이제 충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 더 대중적이고 주류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렇지만 이런 일반 은총적인 문화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선한 것들을 이런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사실 뭐 이 쇠나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 게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변형의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류가 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여기를 탑을 차지하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죄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딱 봤을 때 그것들이 이제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변형을 하자고 하는 사람, 이게 뭐 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죠.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뭔가 탑이 되고 뭐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은 이 문화 자체가 욕망을 부추기고 스스로 이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원리가 이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가인의 문화와 아벨, 이 셋의 문화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에게 일단 일부 다처 얘기가 나오고 이 성안을 자신을 지키는 이 문화가 번성한 성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24절 읽을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네, 이 말씀 보시면은 이 문화가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탑이 되려고 해요. 기독교인들도 뭔가 이 문화 구리쇠 능력자가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 문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막 능력자고 막 좋아 보이는데 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오늘 라멕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여기 안에는 오히려 여기 있는 이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죽였다고 되어 있죠? 사람을 죽였고. 네, 사람 죽였는데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은 아벨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누구예요? 이 소년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죄악들이 번성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고 있으니까 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표를 주시면서 벌이 7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라멕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라멕을 위해서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용사,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나를 누가 죽일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근데 그 속에서는 사실은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 문화 자체가 다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어떠한 삶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이제 가인적인 삶의 이제 방식이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보시면은 이 셋이라는 아벨이 지금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고 바른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죽고 셋을 통해서, 셋의 어떤 의미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칼의 노래를 부르는 가인 계통의 사람들과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손들인 여자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어떤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뭔가 대단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뭐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작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의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내 성이고 내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뭔가 내 자신을 지키기에는 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성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이제 칼의 노래,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고, 이 아벨, 셋 계통의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름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라멕이 가인 계통에도 이제 23절 보면 라멕이 있고, 또 이제 5장 28절 보면은 라멕이 또 있죠. 셋 계통에 라멕이 있고, 뭐 그쪽에는 무드사엘, 무후야엘 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5장 22절 보면 무드셀라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뭔가 비슷한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4장도 보면은 에녹이 나오죠. 에녹성, 가인의 아들. 근데 5장에 보면은 또 에녹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인 계통과 셋 계통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셋 계통을 통해서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해서 셋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려는 그 계획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 계통은 하나님의 복을 왜 못 받냐면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려고 해도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제 표를 준다고 하는데 거절해서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그 성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결국에는 뭐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거기 안에 생명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모든 생명의 근원과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맞나요? 네. 그렇죠. 몇 세까지 살았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에 맞아 27절에 969세 969 했을 때 딱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중에 에녹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무드셀라는 969세에 살잖아요.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1000년을 못 살았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사람의 한계는 이제 10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사람의 그 엄청 오래 산 최대한이 하나님한테 결국 미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이 969세를 살고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찾아볼까요? 자, 3장 8절이죠,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와, 대박.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보다 이제 큰 게 주께는 하루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자, 이 말씀까지 보면 일단 이 말씀 내용은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6장 8절 말씀, 창세기 6장 8절 말씀 이거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면은 이제 6장 나오면은 이들이 둘이가 섞여버려요. 이렇게 가인 계통이랑 셋 계통이랑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사람의 딸들. 둘이가 혼합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았냐면 이제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장수 거인. 그러니까 완전 강한 용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고를 장대하고 엄청 센 그 인물. 문화라는 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이 딱 놓고 이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섞인 세상은 완전 엉망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결국에 안에는 칼의 노래, 폭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그거를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한탄하셨고 그런데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인, 아벨, 계보가 쭉 나온 다음에 이제 노아까지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간에 이제 이 무드셀라도 알아봤는데 베드로서를 통해서 자, 지금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00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2022년이니까 그럼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세상이 지금 그때 가인, 아벨, 가인 문화, 이 셋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 문화는 계속해서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문화를 번성해 나가는 것이고 셋의 문화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그 모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막 보고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막 조롱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날이 지금 계속 카운트다운 되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노아 홍수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다 혼합해서 전부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의 종말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지막에는 영원히 끝 닫히는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의 그 방주문이 닫히는 날이 이제는 오는데, 그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고 이 세상이 심판이 오는 날이 곧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그 후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세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다 나타나고 있어요. 문화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도 여기 안에 여기 문화에 줄 서지 못해가지고 막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이제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저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또 인스타에서 이미 봤을 거지만 자, 소리가 너무 크지 않죠? 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죠? 자,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을 받은 자 뒤에 이제 2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구원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분을 믿고 교회됨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전에 예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끝이냐? 하나님 믿고 살면 우리가 이제 끝인 것이냐? 하나님 어떠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이야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지난 시간에 어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게 뭔가 자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그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선한 일은 뭘까요? 그 일들은 뭐냐면은 도덕 윤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라는 이야기.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에베소서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천, 이방인 크리스천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지으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고, 너희가 받은 걸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는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라고 해도 그 사역 안에서 들어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받았으면 땡이냐? 종말론에서 완전 잘못된 거죠. 뭐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지으심을, 선한 일을 하는
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이제 주의 날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먼저 이제 들림받은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들림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 이렇게 시작 위아처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제가 설교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장 10절 말씀 분명히 어떤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쫓아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9시네요. 어떻게 기도하고 일단 마칠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정말 저희가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쫓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따라서 세상에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그럼 여기서 일단 마친 걸로 하고 잠깐 여기 가서 얘기 나누고 기도 잠깐 하고 마칠게요.